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다마스커스에 왜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갔는데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사울이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길에서 멈춰 섰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이 이 소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사울이 믿었던 거, 확신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서 지키는 일을 했었고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붙잡으려고 찾아다녔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출장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가는 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사울은 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수고를 하는 거고 헌신을 하는 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게 다 틀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겨우 다마스커스로 들어왔는데 우리 지난주일 본문인 9절을 보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충격을 사울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울이 뭐 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흘,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었던 그 사흘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끝부분을 보면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겨우 눈 한번 깜빡하는 걸로 하루에 기도에 3번의 생활을 하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기도할까요?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던 우리도 언제는 기도하게 돼요? 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숙제 검사할 때, 막 이럴 때 막 절로 기도가 나와요. 사울은 우리 같지 않았다고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습관이었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평소에 그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 원래 기도하던 것과는 좀 다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일상의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의지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일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하고요. 거의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 이스라엘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인도할 신이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2가지를 얘기합니다. 단장품을 제하라. 반지며 목걸이며 장신구며 다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번째,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천막 텐트촌이죠. 함께 텐트를 치고 있는 그 회막과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나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는 뭘 꾸미지 않습니다. 뭐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만진다든지 뭐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꾸미지를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 절명의 그런 순간에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어제 입었던 옷 한 번 더 입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한두 끼 건너뛰는 게 배고픈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빼자는 거예요. 단장품을 머리 만지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짐 밖에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껏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학문, 이론, 신학,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사상과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메어 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앞이 안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만, 실제 앞만 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도 캄캄한 상태예요. 영혼도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절망의 늪에 다다랐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자기에게 실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신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큰 일 없이 순탄한 것도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할 수만 있겠어요. 어떨 때는 처절한 패배도 맛보고 큰 배신도 당하고 절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로 좀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죠? 어디서 들으셨죠? 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아나니아와 다른 사람이에요. 왜죠? 그 아나니아는 5장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아나니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군가 하면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아나니아일까요? 10절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 외에 따로 성경에 더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바울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이 날을 회상하면서 그 아나니아를 다시 한번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장면에서만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거의 무명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인물이거든요. 예수님 이후로 가장 탁월한 인물 한 사람만 꼽으라. 교회사 2000년, 성경을 통틀고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다 털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썼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물급이에요. 거물급.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자기 편이나 자기 팀이나 자기 아니면 자기 회사나 뭐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보는데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뭐 영입하려면 뭐 물론 돈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뭐 돈도 연봉 많이 책정하고 이거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구단주가 가거나 아니면 감독이 가서 설득을 해요. 한참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네가 오면 정말 좋겠다. 네가 오면 우리 팀에서 어떤 유익이 있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할 때도 보면 좋은 사람들 서로 자기 캠프로 데려가려고요. 후보들이 직접 찾아가서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끌어들이는 일인데 보낸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평범한 성도라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오는 길에서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실 수도 있고요. 천사를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유명한 사도들을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8장이었나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었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사마리아인을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오늘 사울에겐 누가?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가게 하세요. 무디라고 아시나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처음에 무디가 구두가게의 점원이었대요. 무디의 꿈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무디를 일깨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디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아시죠? 이분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는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생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도가 아닌데요. 저는 집사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사도거나 아니면 적어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다마스커스에 사는 그냥 평범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성경도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뭐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뽑아서 쓰시면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이재용 씨 청문회 나와서 대답하는 것을 보고 삼성 신입사원 면접이었다면 뭐다? 광탈이다. 광탈당할 거다. 저런 식으로 대답하면 광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해서 막 서류도 받아보고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그래서 뽑으신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면접까지도 안 가요. 서류 전형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서로 나 좀 써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대기업에서 일하겠다고 나 좀 써달라. 아우성이고요. 정부에서 좀 일하겠다고 공무원 되겠다고 아우성이고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막 그래서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귀한 당신의 일에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못 가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13, 14절인데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묻는 것을 놓고요, 어떤 분은 아나니아가 참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불순종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 말은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이거예요. 하소연도 하고 불평, 불만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그런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구 뒷담화 깔 일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시편을 보면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죽겠다 막 이러고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왜 저런 놈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얘기를 해서 다 좋은 말만 하고요, 고생한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그런 오해들, 불평들, 억울함들 다 털어놓는 게 이게 정말 진실된 기도입니다. 물론 대표에서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는 조심 좀 가려서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누구 씹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아니, 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이미 다마스커스에 쫙 퍼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이 도시로 다마스커스로 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려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 교회, 다마스커스 교회 안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잡으러 온 사람인데
잡아가라 하고 가라는 건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뭘 봤어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보세요? 앞으로 사울이 할 일을 보세요. 그가 할 일들을 기대함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압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경력,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세요? 그 사람의 앞을 보세요. 기대를 보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주님은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용서를 못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도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잊지를 못합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을 해요. 잊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리거든요. 정치인들 보세요. 야, 너 이리 안 와?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보면 만나서 막 웃고 악수하고 그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오래 가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참 안 있습니다. 평소엔 기억력 별로 안 좋으면서 이런 건 꼭 오래오래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참 안 잊어버려요. 그럼 빨리 잊어야 해요. 아나니아를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나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가서 손을 얹고 말합니다. 이 손을 얹었다라는 건 그 더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나니아가 사울 형제요. 가족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신비한 모임인데요. 가족이 되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고요.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났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나 잡으러 오는 사람, 잡아갈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갖는 신비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나오거든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내가 아닌 어느 누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아닌 어느 누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교제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상황을 똑같이 나랑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겐 나밖에 배우자가 없고요. 내 아이들에겐 나밖에 부모가 없어요.
주변에서 알고 만나는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아주 독특한 나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도 이거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세요.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모스크바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스크바 기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건 주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연약한 이들을 세우라고 보내셨어요. 제 친구 목사 아시죠? 지창현 목사. 대학 때 같은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적으로 대학생 때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빠지는 건 아니었고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이렇게 교회 청년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부 모임을 여러 번 빠지고 자꾸 도망가는 것을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막 쫓아가서, 골목을 막 지나가는 걸 막 거기까지 쫓아가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달래고 막 다그치고 혼내고 막, 그래서 데려다 놓고 또 도망가면 또 가서 또 설득해서 또 막 질질 붙잡아 가지고 막 데리고 억지로 와가지고 모임하고 했었거든요. 청년부 회장하고 신학교까지 갔어요. 신학교 가서도 형 나 이거 그만할래, 나 목사 안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는 것을 또 몇 번이나 제가 달래고 설득해서 대학원까지 마쳤고요. 지금은 곧 설교학 박사가 됩니다. 제주에도 이제 박사가 있네. 박사 논문을 제가 미리 보고 좀 교정을 해서 줬는데, 설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갖는지 연구한 논문이에요. 요즘 같은 시국에 굉장히 적절한, 조금 셌어요. 그래서 아마 총신대학원에서 그 박사를 받았는데, 아마 그 약간 보수적인 교수님들에게는 이 논문이 조금 세지 않을까, 뭐 해방신학 쪽이다라고 해서 색깔을 놓고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주 딱 시국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받고 논문을 패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그리고 훌륭한 설교학자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사용하셨다고 믿어요. 돌아보면 저를 위해서도 도와주신 분들, 아나니아 같은 분들이 제 주위에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교회 목사님이셨던 저희 장인어른, 청년부 때 성경을 보는 눈을, 관점을 열어주셨던 민병우 목사님이란 분, 그분만 계속 기억이 나요. 청년부 때 저를 이끌어줬던 선배들, 홍승필, 안선희, 안순옥, 이런 선배들이 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줬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와서 보시고, 기쁜 교회는 참 점잖다, 잘 아는 척을 안 한다, 앞에서는 좀 긍정적인 말이었고 좀 뒷부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새로운 사람 돌봐주고 연락해주고 챙겨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좀 많이 잘 못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그리고 한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깊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성령 충만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